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글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글이라서 다섯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로 귀중하게 여겼다. 창일이 처음으로 새의 발자국을 보고 글을 만들었을 때 성신은 기뻐서 좁쌀비를 뿌려주고 마귀들은 통분하여 목을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글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글은 진리를 통해야 합니다. 다석전기. 다석은 주시경이 지은 한글이란 말보다 세종이 지은 훈민정음 그대로가 더 낫다고 했고, 한글은 씨알을 위한 글씨다라고 했다. 씨알 가르칠 훈민, 바른 소리 정음, 그대로가 좋지 한글이란 말을 무엇 때문에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씨알 글씨 훈민. 우리는 우리 뜻을 낸 소리로 쓴 우리 글씨. 아 소리, 뜻소리, 가장 바른 소리, 쓰면 글씨, 소리글, 우리 속, 솟는 씨알 글씨. 다섯의 독특한 점은 한글의 모음의 뜻을 부여해 모음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아이야, 아이야, 아가야, 어여, 어서, 오요, 오세요, 우유, 위로, 위로, 의, 땅을 뚫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또한 기니디리 미비시 이지치키 티피히를 통해 다섯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엿볼 수 있다. 기니, 그의 군자, 즉 예수님이, 디림이, 기도 드리는 모습이
빛이이지 보이지 않는가요? 지켜 튀워서 지켜 손나서 피히 피어서 하늘로 올라라. 자음에 대해서도 다석은 독창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가나다, 가나, 나가마, 다라, 나가마, 만밥, 만바, 살알, 자라, 찾아, 살. 이 암호 같은 어려운 말을 박용호가 풀이를 했다. 가려나, 내가 나가마, 뛰어 나가마, 엄마의 젖, 아빠의 밥으로 몸이 자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참되게 살리라. 하늘 진리가 세종대왕의 손을 써서 이렇게 되도록 나타나게 된 것이 한글이다. 다석은 주시경 선생이 아자가 왜 둘이냐, 하나만 쓰자고 아래 아자를 없애버린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한글 나온 자체가 아자가 먼저 나왔어요. 세종대왕이 아오 아자 먼저 만든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이거나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점 찍는 거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치예요. 아오는 짧게 발음하고 아는 길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실상 아래 아오 그게 어머니예요. 모음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아래 아 이건 어머니이고 그냥 아는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신 아들 예수. 유영모는 표문자인 한글에 뜻을 부여하여 한글도 뜻글자로 쓸 수 있게 의미 부여를 해 주었다. 가령 사람들은 사람이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산다. 다석에게 사람이란 사례는 이이다. 무엇을 사례는 것인가? 하나님께 말씀을 사례는 이를 사람이라 했다. 이렇게 한글을 뜻글자로 바꾸는데 힘써서 일가견을 갖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그를 한글의 마법사라 부른다. 아마도 한글 학자들보다 더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를 들면 오늘 오, 늘, 영원, 아침, 아, 처음,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옴. 그리고 말이나 글자를 함부로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나 꼭 있어야 할 말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옛사람들이 쓰던 것을 잊어버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도로 찾아서 써야 한다고 했다. 가령, 그럴, 문장, 알맞이, 철학, 마침보람, 졸업, 힘입, 은혜, 그의, 군자, 몬, 물, 고디, 정조, 조임살, 죄, 소갈, 덕, 나위 힘, 능력, 시선하니 성인, 맘아들, 제자, 여름아비, 농부, 빛고을, 광주, 씨알, 민, 땅, 구슬, 지구 등이다. 성천 유다령은 서울대 농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농사가 우리말로 무엇인지 모른다고 다석에게 여쭤보았다. 내가 다석에게 농학을 공부하면서도 아직껏 농업이란 말이 우리말을 모른다고 하였더니 다석의 대답이 나도 아직 순수한 우리말을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여름질이라고 한다면 어떨까라고 하였다. 모든 것이 열매를 열게 하는 것이 농업의 본질이라는 뜻인데 나로서는 더 좋은 말을 아직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다석정기. 다음은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순우리말 가운데 그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그 뜻을 살려내려고 애쓴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사나이, 산아이, 고맙다, 고만하다, 깨끗, 끝까지 깨다, 모름지기, 모름을 꼭 지키는 이, 끈이, 끊었다 이음, 얼굴, 어리든 골짜기, 더욱, 더 위로, 사람, 사례는 이, 엉큼, 어리큼, 성큼, 성하고 큼. 재미있는 다섯의 한글놀이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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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말숨, 말씀, 물음, 푸름, 푸름이 있다. 물음, 푸름, 푸름이란 물, 불, 풀에서 기인했다. 물, 불, 풀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떤가? 이 사람은 물, 불을 퍽 많이 생각했다. 물을 부리는 것은 불이다.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것은 물이다. 물과 불은 서로 작용한다. 사람은 물, 불 없이 살 수 없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과 불에 비유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려면 푸른 것이 있어야 한다. 물, 불로 자란 푸른 열매, 벼, 화가 입에 들어가면 평화롭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 불, 풀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어로. 다섯의 사유의 확장성이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물, 불, 풀에서 끝날 생각이 물음, 부름, 푸름까지 이어졌으니 말이다. 우리말이 살아 숨쉬고 찌노는 것만 같다. 물음, 부름, 푸름이란 무언가 단단한 것을 입에 물고 계속 불리어가면 저절로 단단한 것이 풀어진다는 뜻이다. 만약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어느 날 문제가 스르르 풀어지는 것과 같다. 타석의 철학적 사유가 바로 물음, 부름, 푸름에서 왔다. 우리들도 또한 그의 물음, 부름, 푸름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스승인 다석을 알리고 평생 다석 사상을 연구하여 후학들에게 널리 법보시를 하고 있는 박용호. 그는 성경을 읽은 지 60년 만에 물음, 부름, 푸름의 체득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16살 때부터 읽기 시작한 성경. 읽을 때마다 의문을 갖게 하는 한 구절이 있었다. 가진 사람이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마테오 13장 12절. 이 말씀을 읽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느낌이 들었고, 과연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가진 사람이 더 갖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그것마저도 빼앗길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는 말과 배치되는 말이다. 또한 지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부익부, 빈익빈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느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마테오 13장 12절은 줄곧 목에 걸린 가시처럼 힘겨운 화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속뜻을 꼭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물음, 불리고 부름 하기를 수십 년. 그러나 마지막 단계인 푸름이 오기까지는 60년이 걸렸다. 도마복음 말씀 40일을 만나서 풀이를 함으로써
마지막 단추인 푸름을 완성할 수 있었다. 도마복음 말씀 40일을 살펴보자. 누구든 손에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더 줄 것이다. 그런데 누구라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성경과 도마복음서가 똑같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비유하기 위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여기에서 가진 자란 돈과 물질을 가진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가진 자는 얼을 가지고 아바와 영통하는 사람이요, 못 가진 자란 얼이 빠져서 얼떨떨한 삶을 살면서 아바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아바와 조금도 영통이 되지 않는 자이다. 그러므로 얼을 지닌 자는 아바와의 영통으로 더욱더 얼의 풍요로움을 느낄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얼이 통하지 않아 더욱더 빈곤함을 느낄 것이다. 말씀 41에서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이다. 세상 일에 빠져 아바를 멀리하거나 심지어 아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날 때부터 있던 아바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영원히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용호가 물음 부름 푸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는 노력과 공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의 고해성사는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이요, 후학들에게 많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후학들도 계속 열심히 정진하면 물음 부름 푸름을 통하여 반드시 깨달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타석이 말하지 않은가, 정신은 80까지 자란다고.